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사순절 예수님의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뾰로롱! 여기는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삐삐 전도사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예수님은 무슨 일로 이 베다니 마을에 오신 걸까요? 이제 이틀만 있으면 6월절이에요. 명절이 되면 또 준비할 일이 엄청 많죠. 그리고 여기저기 돌보고 인사하러 다닐 사람들도 참 많아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은 어떤 일 때문에 이 마을에 오신 걸까요? 이 베다니 마을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근처 베다니 마을 근처에서 전도하실 때는 꼭 이 삼남매들의 집에 묵곤 하셨죠. 그들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그들의 형제 나사로예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많이 사랑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셨길래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걸까요?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마침 이웃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되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셨네요. 예수님은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꼭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이곳 베다니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 북쪽 외곽에 있는 지역으로 문둥병처럼 사람들과 격리되어야만 하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던 아주 가난한 마을이었죠.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이 시몬도 전에 예수님께 호침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돼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시몬을 문둥이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늘 과부와 고아, 병든 자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뿐만 아니라 상하고 힘든 마음까지 고쳐주신 진정한 치료자시거든요. 한참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이 시끄러운 것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지? 그곳에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온 거예요.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손에는 아주 값비싸 보이는 옥으로 만든 향수병을 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문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을 보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군수군 대기 시작했어요. 저 여인은 죄인 아니야? 전에 보니까 귀신이 들렸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던데. 어쨌든 가까이 하기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여자인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여자가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거지? 수군수군. 이 여자는 평소에 이 가난한 동네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던 소외된 삶을 살고 있던 여자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곁에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어떤 일인지 예수님은 말리지 않고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척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인이 하는 일을 쳐다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자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신이 들고 온 옥합의 입구를 딱 깨서 그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했어요. 항아리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머리털로 그 기름을 닦아드렸어요. 그런데 그 향기가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정말 향기로운 나드 향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그것을 사용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이 나드로 만든 향유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당시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여인을 크게 꾸짖으며 화를 냈어요. 그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뒤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였어요. 평소에 그는 계산이 빠르고 재물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옥합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금방 알아차렸죠.
이보시오. 왜 그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는 것이오?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보통 성인한 사람이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얼추 성인한 사람이 1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아야만 하는 큰 금액이었죠.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언뜻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신 것인지는 보지 않고 오직 물질적인 가치로만 계산해서 먹은 마음, 즉 도둑놈 심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가룟 유다처럼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가룟 유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저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한 일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태우거나 땅에 묻지 않고 동굴 속에 미라를 만들어 넣어두는 장례 풍습이 있었어요. 그때 미라가 썩지 않게 부자들이 방부제로 사용하는 향품이 바로 이 나드 향이었어요. 평소에는 왕족과 귀족들처럼 부자들이 자기를 꾸미는 용도로 나드 향유를 사용했다면 시체를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도 사용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순간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이 바로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의 순간을 준비하는 유일한 일을 감당하는 일을 맡겨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하신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저를 기념하도록 해라. 이 말씀대로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도 알 수 있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일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은 자기 자신조차도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 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향이 마리아도 아마 그 당시에는 자신이 한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는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결혼 자금이었을지도 모르고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기에 마침 그때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 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향유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내놓은 것은 자신의 목숨이었어요. 저 삐삐와 어린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의 분량은 얼마큼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충만한 사순절을 보내길 바라고, 저 삐삐 전도사는 다음 시간에 사순절 이야기 그 세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안녕. 안녕.